안녕하세요. 주은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에 만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존 스토트 지음 온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본서는 1980년 영국에서 개최된 그리스도인 의대상을 위한 국제대회에서 존 스토트가 5차례에 걸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강연을 했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강의를 통해서 저자는 인격, 소명, 참여, 윤리, 선교 이 5가지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제자도의 저자이기도 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현대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목회자이자 신학자로 꼽힙니다. 로잔 언약의 입안에도 참가했고 2011년에 소천할 때까지 활발한 강의 및 저술 활동을 펼치면서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복음주의권의 지지대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됩니다. 목차를 보면 저자가 했었던 5편의 강의의 주제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1장 인격, 온전한 인격, 제2장 소명, 직업과 소명, 제3장 참여, 사회적 책임, 제4장 윤리, 세상과 구별된 삶, 제5장 선교,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 저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를 말하는가에 대해서 책의 서두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그의 헌신은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이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주일에는 그리스도인이고 평일에는 이방인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 집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직장에서는 비그리스도인인 그런 사람도 아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의 삶은 개인적으로, 직업상으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가정과 사회에서 온통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생활이다. 저자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맹목적이고 비지성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우는 지성적인 신앙 위에 설 것을 독려합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믿어라 라는 식의 무지성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강요해왔던 안일한 교회의 모습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 존재를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지성 전체가 포함된다. 교회 갈 때마다 머리를 의자 밑에 놓아두고 싶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 드릴 때 자신의 머리는 결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원한 것은 일종의 감상적인 종교 감정이었다. 그는 지성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즉 우리의 전 존재를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통합된 그리스도인은 반지성적이지도 반감정적이지도 않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인간을 합리적인 피조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피조물로 만드셨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그분은 우리에게 사고할 수 있는 지성을 주셨으며 인간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깊은 감정도 주셨다. 지성의 올바른 활용을 강조하고 반지성주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메마르고 무미건조하며 냉랭한 비인간적인 지성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는 제2장 소명에서는 직업과 소명에 대해 말하면서 소명이
단순히 우리의 직업이 아닌 우리의 성품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일이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일이란 육체적인 일이건 정신적인 일이건 또는 둘 다이건 일하는 자에게는 성취를, 공동체에게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오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에너지를 쏟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저자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칫 개인적인 신앙에만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성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도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은 영원한 구원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적인 존재인 것만은 아니다. 또 먹고 입히고 치유하는 데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육체적인 존재인 것만도 아니다. 또한 그들이 속한 공동체의 복지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회적 존재에 그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사회 내에 있는 영적, 육체적 존재이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성경적으로 올바른 정의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적 존재이자 영적 존재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의 육체와 영혼 그리고 그의 공동체의 복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들의 존엄성 때문이다. 저자는 4장 윤리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선민의식이나 배타성을 높이자는 말이 아닙니다. 저자는 그런 저급한 차원의 신앙을 벗어버리라고 도전합니다. 수세기 전에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우리는 우리 주위의 세상과 달라야 한다. 그는 우리를 더 큰 의인, 마음의 의로 부르신다.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더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인 더 깊은 경건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의인 더 고상한 야망으로 부르신다. 저자는 마지막 장 선교편에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볼 것을 권합니다. 저자는 성경의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교회가 선교적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가 둥그렇게 둘러 모여 서로를 마주 볼 때 세상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안쪽으로만 성장한 교회들이 많은데 이제는 밖으로 돌아서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에 대한 이 원형적 모습은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세상을 섬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신약 성경의 21개 서신들을 읽어보면 개인에게 쓰여진 것조차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행동해야 한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기독교는 안전하고 점잖빼고 아늑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도피적인 편협한 종교가 아니다. 성경의 기독교는 안정을 지향하는 우리의 감춰진 본성을 깊이 뒤흔들고 있다. 그 뒤흔듦은 폭발적인 힘이며
중심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힘이다. 그것은 우리를 협소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끌어내어 섬기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투입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를 향한 이 헌신을 표현할 방법들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의 지역교회 내에서, 그리고 지역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지역사회나 이웃 안에서,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그리고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을 통하여 세계를 향한 관심을 표현할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말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한 권에 만나 12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이러한 개념 둘 다 포함하는 것이다. 즉 한편으로는 은혜로운 잔치로 초대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 있는 소환이다. 내 생각에 우리의 부르심 또는 우리의 소명에 대해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무언가를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라고 부르신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 속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의 구세주이자 우리의 친구가 되고 우리의 주가 된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일 교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